할렐루야. 재림의 왕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5번의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6번째 동영상으로서 주님의 재림의 결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말씀 나누는 동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얼라이언스 신조 제10조에 보면은 재림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맨정신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받도록 부활하고, 회개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끝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부활한다. 신조의 첫 문장은 여기서 재림의 결과 모든 사람이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바로 그 부활의 목적은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재림의 결과로 일어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은 성경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구원론 이게 우리 이 몸이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론, 인간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 결과가 최후의 결과, 믿는 자는 부활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인간론의 궁극입니다. 사실은 절정이에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학,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와 함께할 그 하나님의 나라. 뭐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The Theology of Kingdom of God,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결성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래에서는 얼라이언스 신조 제10조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재림과 부활의 관계, 부활의 성격, 범위, 순서,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우리 얼라이언스 교리일 뿐 아니라 우리 어디서나 받아들이는 우리 개신교 아주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몫이고 신학의 아주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그런 닥트린입니다. 재림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는 우주적인 전환점이에요. 세상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같이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우주적인 전환점이야. 우주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고,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휴거가 있으려면은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해서 변화해서 휴거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재림과 부활을 분리된 사건으로 제시하지 않고요. 하나의 연속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묶어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부활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부활을 시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께서는 부활의 원천이자 심판의 주예요. 또 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외치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 자연법을 완전히 초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바로 부활을 주도하는 자, 부활의 생명을 주는 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능에 의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거 성경 말씀 듣고 말하면서 신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헛믿는 사람이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신조 제10조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는 뭐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부활은 부활인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죽어 자는 자 깨워가지고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아주 그냥 이런 꼴 당하는 거 참 그거 얼마나 난감할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저 한국에 옛날에 한 명의 부관 참시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 부활은 그래서 믿는 자만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 신조는 분명히 육신적 부활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신학자들은 그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썩은 몸이 부활하냐? 아니다. 그냥 영혼의 각성이다. 영혼이 거기에 잠들어 있다가 영혼이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헷갈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의 각성이 아니고 몸의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몸으로. 따라서 부활은 동일성과 변화를 동시에 지닌 사건이다. 뭔 소리냐? 우리 살아있을 때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그 김진태예요. 똑같은 김진태예요. 육신을 부활하는데 그러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런 변화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 부활의 순서는요.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또 성도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성경에서는 그걸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이 부활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질서를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첫 열매는 그리스도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으로 그수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성도의 부활은 재림 시점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적에 성도들 다 부활해서 몸이 변화해서 우리 휴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신조 제10조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맨정신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받도록 부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지옥이죠. 지옥. 지옥 가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예.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게 사실은 영벌이에요. 회개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끝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부활한다. 우리가 기쁨도 말이요, 기쁘다 슬프다 하면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끝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부활한다.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만 있어. 즉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최후 심판을 위한 소환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성경은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을 위한 준비임을 가르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1절 12절 그러고서 하는 말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 따라서 부활은 심판을 위한 소환일 뿐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또 새 창조의 시작을 동시에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재림 이후의 심판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말론 핵심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뭘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거 없어.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가보면은 아이고야 하고 놀랄 거예요. 구원론, 인간론, 하나님 나라 신을 모두 연결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말씀드렸죠. 먼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 재림은 예수의 다시 오심이 아니고 그런 거 정도가 아니야. 역사의 완성과 최후 심판의 계시를 의미하고, 둘째는 성경은 재림과 심판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서는 재림 후의 그 심판의 성격과 범위와 기준과 결과를 이 성경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재림은 심판을 동반한다. 그래서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 Are you ready? 그래서 신조 10조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께서는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오시는 심판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심판하면 그게 구원과 또 이렇게 지옥 가는 심판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에 아까 재림은 심판을 동반한다 할 적에 심판에는 이 구원과 지옥으로 보내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다 포함하고, 여기서는 심판이라 얘기할 적에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온다 그럴 적에는 그 뒤에 심판은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하시리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두 번째 심판의 주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구?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단 신조 10조 둘째 문장에 오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기함으로써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최후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행전 17장 31절. 세 번째는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불신자,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고린도서 5장 10절 죽은 자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 네 번째는 심판의 기준은 믿음과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의 기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구원의 여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의 여부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런데 일단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자도 행위에 따라서 또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악인은 행위에 따라서 정죄를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말이냐? 즉 불등에 던져져서 받는 그 심판에도 정도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기준이고 행위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이중 구조가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나 있고요. 다섯 번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이거는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완전한 회복. 믿는 자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천국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스 신조 10조 아까 읽은 데는 이 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가르치죠.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맨정신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을 받도록 부활하고 회개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끝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부활한다. 그래서 의인의 목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끝없는 기쁨을 누리도록이라고 신조 10조에 표현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반면에 악인들의 몫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신조 10조는 이걸 맨정신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맨정신으로 이게 중요해. 아니 저 불등에 떨어져도 정신이 혼몽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형벌이요. 맨정신으로 그 처절한 고통을 막 온 몸이 온 영혼이 끝까지 영원히 느끼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더 이상 두 번째 구원의 찬스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섯 번째,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그런 것이고,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측면에서 볼 적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자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천국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구원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 오셔갖고 나쁜 놈들 그냥 벌하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곁다리입니다. 창세로부터 구원하기로 정하신 이 믿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며 악이 영원히 제거되고 천국에는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은요.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이요 제일 신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모든 의미와 목적이 바로 주님 재림과 이 마지막 심판하는 이 사건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시며 천국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